본문은요, 바울의 자기 변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굳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호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이유는 단 하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의 말처럼 바울을 이해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 한 사람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겠죠. 시험 들겠죠. 그래서 구원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처럼 불가피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자기 변호가 담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단순히 바울이 자기 해명 정도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까? 바울이 겨우 이 3주 정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개척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3주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핍박을 기꺼이 당하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인내, 섬김과 희생이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본질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세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무게에 파묻혀서요,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고난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복음을 붙들고, 또 삶 가운데 풍요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또 그러한 내용 때문에 복음을 붙든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겠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까?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이나 탐심으로 나는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싹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실함, 이러한 순수함,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진정성 있어, 나 순수해,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고 생각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변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음해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바울 탐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야. 거짓된 사람이야.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야. 영혼 때문에 아니야. 지금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나는 속임이나 간삼이나 부정으로 난 하지 않았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변명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확증되느냐? 내가 그것을 변호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요,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한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제가 어떤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전제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전제가 붙는다고 했죠. 반드시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까지 왕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삼았던 것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감정이 왕이잖아요. 복음에서 사랑하라고 용납하지만, 용서하라고 하지만 난 그거 안 되잖아요. 왜? 내 감정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삼았던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갈 길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 계획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렇게 순종 못해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이 왕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세상의 가치를 왕 삼고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관계 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싫거든요. 사실은 이거 위해서 신앙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가운데 더 얻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도 믿고 신앙도 하는 건데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예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 밖에 다르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듣기 불편합니다. 그렇겠죠. 난 이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신앙조차도 이걸 위해서 했는데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붙들고 신앙했던 내 어떠한 이 신앙의 내용들이 다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듣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복음을 복음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의 평가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그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 성경을 쫙 보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이십니까?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성경을 봤는데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왜?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듣는데 늘 그냥 뭐 축복된다, 잘 된다, 위로 이런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그냥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배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을 때는, 제가 지금 한 장씩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내용을. 물론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 주일날 방문자가 여러분 5분 정도 오신 거 아십니까? 많이 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방문자 중에 한 분은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 전주에는 막 눈물 흘리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같이 식사도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이 점점 이게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휙 도망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가족 담당자 권사님께서 막 달려가서 잡았는데도 그냥 뿌리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다음 주에 안 오겠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개척교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도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불편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아무도 없더라도. 제 목회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한 영혼. 그러니까 주님의 바른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디모데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그거 놓고 목회한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목회에게 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전했다가 모두가 다 도망가고 한 명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죠? 저희 아내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선율이는 도망갈지 몰라도 아내는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 영혼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가 물었거든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인정하겠다. 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해. 그럼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도가 내용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바울은요, 자신의 가진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신이 얼마든지 영적인 권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복음과 멀어질까 봐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훌륭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교회가 커져도 제가 친구 같은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되게 친구 같은 목사잖아요. 저희 청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해봐 막 이러고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도. 근데 제가 진짜 나이가 들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겸손함, 이러한 친근감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 다 개척 멤버잖아요. 제가 소망하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것은 개척 멤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거든요. 나 먼저 왔어. 나 이 교회 헌신했어. 바라기는 저희 교회 지금 다 개척 멤버예요. 이 모습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권리도 내세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저부터 한다니까요. 저희 박명현 목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바울은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겠어요.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흠없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쓰시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하거든요. 훌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납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쓰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이유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1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이 말씀을 듣는 태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도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복음을 외치고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청종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바울의 진실한 신앙과 만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토록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내용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본질을 붙드는 신앙, 진정성과 진실함이 가득한 신앙,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신앙, 내게 주어진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신앙, 이웃과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신앙, 나의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청종과 순종의 신앙,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려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